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지난 한 주 동안 비가 너무 많이 왔죠. 예, 특히 저희는 이제 잠깐 그 섬으로 떠나 있어가지고 이쪽 날씨를 이제 직접 경험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하고요. 뭐 전국적으로 지금 비 피해가 곳곳에 너무 많아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무엇보다 좀 여러분들도 스스로 좀 안전과 건강을 잘 지키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3박 4일 동안 제주 비전 트립 팀 잘 다녀왔습니다. 사진 잠깐 보시면 저희가 이제 3일 동안은 나무와 숲 학교라고 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아이들 직접 만나서 3일 동안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뭐 짧은 시간이었는데 너무 정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헤어지는 게 참 아쉬웠고, 또 남은 이렇게 시간 하루 정도는 저희 팀끼리 좀 리트릿하는 시간도 갖고요. 이렇게 바람도 쐬고 좀 제주의 역사도 좀 살펴보고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시간이었고요.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이번 여름 비전 트립이 또 다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비전 트립 보고 예배 때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앞뒤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하고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인사죠. 우리 주먹을 가볍게 쥐시고 앞뒤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먹을 마주하시면 인사하실 때 우리 형제님들은 요 형제요, 자매님들은 요 자매요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요 형제요, 요 자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요 과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과하게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과잉 시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복잡하고 더 어렵고 또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기 너무 쉬운 그런 시대의 다양한 측면들을 좀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과잉 시대의 압력을 우리가 좀 이겨내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 팔복의 앞글자만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암기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심의 온위 극마화이. 한 번 더요. 심의 온위 극마화이. 네, 이렇게 팔복의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외우면 좀 더 간단한데요. 8가지의 다양한 상태가 여기 나타나 있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하게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 이렇게 8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각각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잉 시대에도 아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주 동안 이렇게 한 주씩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소비의 과잉이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겸손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소비의 과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이런 피드백이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내가 소비의 과잉 현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그 고백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런 질문한 청년들이 있었어요. 뭔가 사려고 했는데 목사님 말씀 생각나서 멈칫했다, 아니면 장바구니에 있는 걸 삭제했다, 아니면 그 제주도에 갔는데 이제 마지막에 동문시장에서 이렇게 뭐 좀 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이렇게 혼자 가고 있는데 자꾸 옆에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사도 괜찮아 막 이래가지고 사 자꾸만 이렇게 허락을 받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사도 되는데 자꾸 저한테 눈치를 보면서 이거 별로 비싼 거 아닌데 막 이래가지고 잘 이렇게 사도 되냐고 물어봐갖고 맘대로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뭐 사세요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어떤 이 소비의 욕망에 사로잡혀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쯤 더 생각한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발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자아의 과잉 시대,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포장하려는 이 욕망의 실체를 우리가 좀 파악해보고, 애통하는 자, 주님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라는 것이 어떻게 이 자아의 과잉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이렇게 하나 좀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좀 갖고 나왔는데 뭘까요?
물. 대답이 짧네요. 네, 물. 그렇죠. 귀찮은가 보다. 네, 그 이상 말하기 싫죠. 생수라고 말하기도 싫은 거죠. 물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갖고 나왔을까요? 한번 예상해 보시겠어요? 이걸로 뭘 하려고 갖고 나왔을까요? 마시려고? 마시려고 아닙니다. 마시진 않을 예정이고요. 요거랑 컵 갖고 나왔거든요. 제가 이거 갖고 뭘 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따라요. 그렇군요. 역시. 자, 두 개 있거든요. 뭘 하려는 걸까요? 네? 비교. 약간 비슷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 이렇게 컵에다가 물 딱 절반 넣고, 그죠? 절반 넣고 뭐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하면서 긍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시선, 같은 현상을 바라보고 이게 긍정적인, 부정적인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뻔한 얘기, 설교와 상관없는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다른 얘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 물이요,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는데 똑같은 양이겠죠, 그죠? 안 땄으니까 똑같은 양의 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물을 이렇게 이름 붙여볼게요. 여러분들의 현실, 여러분들의 삶, 이 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두 개의 각각 다른 크기의 컵이 있죠. 자, 저는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컵은 여러분들의 욕망.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같은 양의 물이 있습니다. 제가 작은 컵에다가 이 물을 한번 넣어볼게요. 쭉 물이 들어가죠? 물이 넘치나? 안 넘치네요. 자, 요만큼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욕망에 담긴 여러분들의 실제 삶, 이 정도. 자, 큰 컵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의 욕망. 자, 여러분들의 현실 넣어볼게요. 자, 어떤가요? 이 두 가지의 컵. 이쪽은 여러분들의 욕망 대비 실제 삶이 어떻게 돼 있죠? 잘 채워져 있죠, 그죠? 자, 이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좀 더 큰 욕망, 그리고 거기에 부어 넣은 똑같은 양의 여러분들의 현실. 어때 보이세요? 많이 적죠?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들의 현실의 양은 지금 동일해요, 그렇죠? 근데 이 동일한 양을 여러분들의 각각의 욕망의 컵에 넣어봤습니다. 넣어봤는데 적절한 욕망의 크기 안에 부은 여러분들의 삶은 정확하게 잘 맞춰 들어가고 잘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만족하는 삶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여러분들의 현실이지만 과잉된 욕망의 컵에 넣은 여러분들의 현실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욕망이 더 많은 것들을 채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이것을 과잉된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적절한 욕망 안에 잘 담으면 잘 채워지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여러분들의 욕망이 너무 과잉돼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현실을 탈탈 털어 넣었을 때 너무 부족해, 아직도 부족해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후자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실제 여러분들의 삶을 다 갈아 넣어도 무언가 만족스럽지 않다, 더 채워 넣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욕망을 끊임없이 따라 사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계속해서 여러분들 커지려고 하는 시대, 자아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썼듯이 이러한 시대를 자아의 과잉 시대다라고 저는 규정했습니다. 이런 자아의 과잉 시대에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다 채울 수가 없으니까 이만큼 안 채워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불만족과 상실감을 준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나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세요? 행복하십니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지윤이 행복하니? 확실해? 정말? 행복하게 보이긴 하네요. 지금 웃는 얼굴이 해맑고 그냥 행복해 보이는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 이렇게 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난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내지는 좀 심한 분들은 저는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의 삶에 만족하기 어려운 걸까? 왜 우리는 이렇게 뭔가 불만족스럽고 좀 속상하고 좀 우울하고 이런 느낌들을 받는 것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거 아세요? 예,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를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굉장히 낮고요. 실제로 이게 전 세계의 나라들 중에 이제 OECD 가입 국가들을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 OECD 국가 중에서 삶의 만족도가 제일 높은 나라는 핀란드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나라가 튀르키예이고요.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밑에서 세 번째인 3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평균치가 6.7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수치는 몇이죠? 네, 5.9. 그러니까 평균보다도 굉장히 좀 낮은 수치입니다. 경제적인 지표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발달된 국가이고요. 충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별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왔고, 데이터만 이렇게 비교해놓고 봐도 전 세계에서도 상당히 삶의 만족도가 낮은 나라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되게 아이러니하다. 굉장히 우리가 좋은 환경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만족도가 낮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기능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기능사회. 뭐냐면 사람을요, 기능적인 값어치로 평가하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쓸모가 있냐 없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제 이것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인간을 부품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이 배경 이미지는 그 찰리 채플린의 대표작인 모던 타임즈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1930년대의 영화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산업화 시대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공장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정말 공장의 부품처럼, 그림에 보면 톱니바퀴처럼 정말 열심히 어떤 산업화를 이루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이제 풍자한 이런 코미디 영화인데요. 근데 이걸 보고 있으면요, 그냥 마냥 웃을 수만은 없어요. 이렇게 막 한참 웃다가 보면 어딘가 뭔가 좀 씁쓸한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러냐 보니까 한 100년 지났잖아요, 벌써 이 영화가 나온 지. 근데 지금 더하면 더했지 덜해지지 않는 세상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보다 보면 약간 웃퍼요. 보다가 막 웃다가 근데 이게 지금 그때만의 일이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더 가치 있고 더 쓸모 있는 사람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더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자신을 점점 확장시켜야 되고 자아를 더 크게 키워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증명해야 되는 그 부담을 갖고 있다는 거죠. 더 있어 보여야, 내가 더 나은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야 주류 사회에 편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암묵적으로 모든 곳에 그런 메시지가 깔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더 나은 나, 더 큰 나,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 그런 압박을 계속 받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까,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보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비교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비교 사회라는 건요, 나 자기만의 고유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도록 계속 서로 비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SNS의 부정적인 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SNS가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하고 막 연결되고 네트워크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너무 실시간으로 서로의 삶을 우리가 관찰하게 되다 보니까 내 삶과 타인의 삶을 쉽게 비교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SNS를 이렇게 보실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대부분 SNS에는요, 그 사람의 삶에서 가장 멋진 모습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일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간 곳 중에 제일 좋은 곳이 보통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먹는 평범한 밥 사진을 굳이 막 포스팅을 매일매일 하진 않으실 거잖아요. 특별한 걸 먹었거나 어디 좋은 데를 갔거나 남들이 못 해본 특별한 경험을 했거나 어떤 사람을 만났거나 이럴 때 보통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SNS는 사실 그 사람의 진짜 일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교하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비교하고 우울해하고 막 속상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 나오냐면 나도 그렇게 좋은 것들 올려야지,
나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잘 세팅해서 올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기능사회 그리고 비교사회, 이것이 우리가 실제보다 더 과잉된 자아를 살도록 만드는 두 가지의 함정이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런 과잉된 자아, 실제의 나보다 더 포장되고 연출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현대인들이 그럼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되냐라는 걸 좀 말씀드려 볼게요.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만족입니다. 아까 물어본 그 질문이요, 행복하세요? 라고 말했을 때 행복합니다라고 뭔가 선뜻 말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게 평가하잖아요. 스스로 내 가치를 평가해 보니까 사람들이 썩 인정을 잘 안 해주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우울하죠. 그리고 뭔가 비교해 봤는데 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고 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면 뭔가 또 마음이 어렵죠. 그러니까 만족하세요? 행복하세요? 물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막 분노하는 마음이 막 은연중에 생긴다는 거예요. 계속 비교하고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합리화를 하는 거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이 공정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저 사람은 원래 금수저라서 그렇게 사는 거야. 세상의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이 자기의 문제를 타인에게, 사회에 막 투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여러 가지 부조리한 부분도 있지만 먼저 우리 자신의 성실함, 최선, 정직함 이런 거를 돌아보기 전에 그냥 남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기 쉬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자아의 과잉 시대에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혹시나 이런 경험, 이런 감정들 있지 않으세요? 만족스럽지 않다, 뭔가 삶이 기쁘지 않다, 행복함을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들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나 또한 이 자아의 과잉의 압력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팔복의 두 번째 말씀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먼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팔복의 두 번째 말씀은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애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펜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극도로 슬퍼하다, 막 애곡하다, 오열하면서 슬퍼하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어느 대목에 이 말씀이 단어가 쓰여졌냐면,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슬픔, 뭐 드라마 보다가 울컥해서 눈물이 또르륵 났어, 이런 정도의 슬픔이 아니고 극도의 슬픔을 경험하는 순간에 쓰이는 단어예요. 그냥 좀 우울하네, 좀 기분이 처지네, 이런 게 아니고요, 막 오열하고 막 창자가 끊어질 만큼 슬퍼하는 그런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것이 펜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슬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의 팔복과 비슷하게 누가복음에 가면 사복사화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8가지 복인데 누가복음에 가면 4가지 복, 4가지 저주에 대해서 또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애통에 대한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웃는 자에게 화가 있다,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웃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우리하고 좀 유대인들의 문화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웃는 자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표현법에 있어서 웃는다 혹은 슬퍼한다라는 거는 그냥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웃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슬픈 거예요. 이 태도를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웃는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표현에서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웃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교만함과 자기 확신을 보여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웃는 사람, 교만한 사람,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황제의 모습인데요, 한번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그 당시 로마의 황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르려고 했던 인간의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웃는 자가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표현을 들어야 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과 힘, 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 인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것이 있으면 저렇게 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믿고 살도록 이 세상의 흐름을 만들었던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이 경고를 들어야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웃는 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결론적으로 웃는 자에게 오히려 지금 애통하고 울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자기 자신의 자아를 부풀려서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교만, 그 과잉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멈추고 오히려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지금 슬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외모, 학벌, 이력, 스펙, 세상에 통용되는 그 가치를 따르면서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태도, 세상이 부추기는 자아의 과잉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서 이렇게 불만족스러워하면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이 자기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라는 겁니다. 애통하라는 거예요. 즉 이 애통은요, 자기를 정직하게 돌아봤을 때, 내 실존을 직면했을 때 내 안에는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애통,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애통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과장하고 포장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를 속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겁니다. 이 과잉된 자아가 넘쳐나고요, 자신과 타인을 괴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회의 대안은 그래서 애통하는 것에 있습니다. 슬퍼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정직하게 바라볼 때 과잉된 자아가 축소돼서 다시 원위치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현실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사와 만족을 찾으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향해 분노하지 않을 것이고요, 함께 살아가는 삶을 경험할 수 있죠. 이것이 애통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직면하고 애통했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 오늘 좀 베드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의 이 사건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으로 만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우리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네,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의 무대였던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막 여기저기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갔다 온 미녀가 게네사렛이 어디니? 뭐 어딜 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게네사렛 호숫가가 어딘가요? 게네사렛, 긴네렛 몰라요? 그럼 우리 지훈이한테 자, 게네사렛 호숫가 어디죠? 에? 이럴 수가. 지금 뒤에서 차선호 목사님 표정이 굉장히 일그러지고 계시는데, 자, 게네사렛은 여러분 잘 아시는 갈릴리예요. 갈릴리 가봤죠? 그죠? 거기 배도 타고 그랬잖아. 배까지 탔는데, 그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갖고 예수님이 얘기를 들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시기 시작하냐면 배를 하나 타요. 베드로의 배를 타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육지 쪽을 향해서 이제 배에 서서 막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한참 가르치시고 나서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베드로의 배에 탔으니까 베드로 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한테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제안은 사실 굉장히 무례한 제안이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배에 오르신 시간이 아침입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에서는 보통 이 더운 날씨를 피해서 저녁이나 밤에 이제 조업을 해요. 그리고 아침은 이제 조업을 다 끝내고 그물을 수리하고 씻고 정리하고 이러는 시간입니다. 근데 보시면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도전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잡힌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근데 예수님께서 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딱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던지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베드로가 언제 봤다고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던진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완곡하게 표현된 거고, 실제 원어를 보면 조금은 퉁명스럽고 그냥 어떤 잘 배운 랍비 선생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해보겠습니다 정도 그냥 무심하게 던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고서 역시 베드로 순종 찢었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처음 만났어. 처음. 이제 누군지 몰라요. 아직 처음 만난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조금은 짜증도 나고 힘도 들지만 뭐 던져봅시다, 이렇게 던진 거예요. 잘 보면 예수님 직업이 목수잖아요. 베드로는 어부인데. 근데 이거 되게 무례한 거 아니에요? 목수가 와가지고 어부한테 이쪽에 한번 던지시면 막 이렇게 하면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냥 툭 던진 겁니다. 근데 이걸 던져갖고 끌어올렸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돼요?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낚여 올라옵니다. 베드로가 굉장한 충격을 받죠. 베드로는 어부예요. 수십 년간 이 갈릴리 호수에 있어서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배에 타기 전부터 사실은 기분이 굉장히 이상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안 잡히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뭐가 됐든 뭐 작은 거든 뭐든 걸려 올라오는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근데 정말 이상할 정도로 아무것도 잡혀 올라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뭔가 홀린 기분이었을 거예요, 이미.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오늘 뭐지? 왜 이렇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눈 감고도 고기 잡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요.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남자가 배에 탔어요. 그러더니 저 깊은 곳에 가서 던져보라고 합니다. 그냥 대충 그물 던졌어요. 근데 이걸 끌어올렸더니 미친 듯이 고기가 올라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사실요, 이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고요, 굉장히 오싹하고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계속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일도 절대 일어날 수 없는데 이분이 얘기해서 던지니까 좀 전까지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던 이 바다에서 그물이 가득 찰 만큼,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혀 올라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섬뜩한 경험인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남자가 일반적인 그냥 랍비나 어떤 선생, 유대인 선생 수준의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생뚱맞죠? 갑자기요? 왜 갑자기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사실 상황 자체는 되게 긍정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결과만 놓고 보면 되게 좋아요. 어쨌든 많이 잡았어요. 어부가 밤새 허탕치다가 이 말 한마디 듣고 던졌더니 이만큼 잡아 올렸잖아요. 그럼 굉장히 좋은 일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눈도 못 마주치고 떠나가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죄인입니다 라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납작 엎드린다라고 하는 이 반응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되게 은혜롭고 좋은 거잖아요. 막 수련회 가서 하나님 만났어 뭐 이런 좋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 하나님을 직면했다 죽는다는 거예요. 일단 왜 죽냐?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깜깜한데, 지금은 그냥 화나니까 잘 안 보이는데 깜깜한데 스팟라이트 하나 딱 틀어놓으면 뭐가 보여요? 그 빗줄기 사이에 먼지들이 보이죠? 그런 거예요. 너무 하나님 거룩한 존재니까 그 앞에 내가 딱 섰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환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즉 베드로가 지금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한 거는 예수님에게서 뭘 본 거냐면 하나님의 그 신적인 거룩함을 본 거예요. 왜냐면 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보면서 이 존재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직감한 거죠. 그래서 덜컥 겁이 났고요,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엎드려서 죄의 고백을 가장 먼저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애통이에요. 자기의 실존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전까진 적어도 이 갈릴리 호수에서의 어부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기술, 능력, 의지할 만한 것들이 충분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자신의 모든 자원들이 전혀 통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결과는요, 자기가 세워왔던 모든 기준과 경험들이 산산조각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절망했고 애통함으로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자기가 가장 낮아지고 절망스럽고 자기의 한계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본래 인간의 존재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돼요. 뭔가 의지할 만한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을 바르게 가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독교는요, 인간 스스로 자기의 삶을 구원하고 더 낫게 만들 수 없다라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철저한 비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은 결국 악과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어찌 해결할 수가 없구나라는 그런 비참한 존재라는 것에서부터 기독교의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도요, 잘못된 복음이 얘기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의 설교들이요, 그냥 말랑하고 감성적이고 그냥 값싼 위로와 교양을 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따뜻한 말로 그냥 위로를 하는 거예요. 너 잘하고 있어. 너 존재 훌륭해. 너 너무나 소중해.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그런데요, 너무 값싼 그런 복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적당한 위로, 따뜻한 말들, 상처받았어요, 그래, 우쭈쭈 해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치 교회의 역할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이 선포되는 것이 설교이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록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선포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 잠깐의 위로로 상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할 때는요, 철저하게 죄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의 비참한 실존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와 설교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을 지나치게 긍정한다는 겁니다. 상처받을까 봐요. 조심스럽게 너무 상냥하게 대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우리 자아가 막 과잉되어 있는데 거기에 더 부채질을 하는 이상한 현상이 막 생기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값싼 위로를 받으려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진실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배우는 곳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의 실존의 한계를 직면할 때 내가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요, 애통함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철저하게 괴로워하는 그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에 참으로 답이 없구나, 그러한 절망과 애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풀리고 포장해야 되는,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오히려 복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이 잘하는 그 금을 던지는 일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가장 익숙하게 할 수 있고 의지할 만한 것, 신뢰할 만한 것,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또 준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생계, 여러분의 미래에 있어서 가장 믿을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 자신을 그렇게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죠? 그리고 한 번 더 물을게요. 그것은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완벽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영원한 것들인가요? 만약 베드로처럼 밤을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그런 애통하는 날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인식을 바꾸기 원하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의지할 만한 것, 따를 만한 것, 신뢰할 만한 것, 여전히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작동하고 있다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실 수 있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깨어져야 될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한시도 쉬지 않고 더 큰 존재, 더 나은 존재, 더 멋진 존재, 더 높은 존재가 되라고 자아의 과잉을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꾸로 부풀려진 여러분의 자아를 작게 만들고 오히려 애통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겸손하게 요청하는 삶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바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겸손한 존재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던 그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삶, 진짜 복된 삶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자원으로 또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던 것들을 좀 떠올리며 이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고백할 때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도 세상이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자원들, 이것이 있으면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많은 것들을 나 또한 여전히 추구하며 큰 고민과 생각 없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여러분들께 설교 중에 드렸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에 충분히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은 그렇지 못해서 여전히 여러분 자신을 어떠한 만족을 위해서 몰아세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 것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에 가까운 모습인가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참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 삶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것들의 마음을 너무나 쉽게 빼앗겨서 나 자신보다 더욱더 자아가 과잉되게 살아가는 그 유혹을 내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말할 때에 내가 너무나 쉽게 수긍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러한 자리에 가야 된다는 그 걱정과 염려 때문에 여전히 쉬지 않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소중한 것들을 흘려보내버리고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와 같은 것들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러한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모습을 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정말 더 넓어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 더 가시려고 하고 하나님, 내가 아닌 정말 다른 사람이 기준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 위하여서 여전히 자신을 지출하고 괴롭게 하는 일이 우리 안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에 대해 수용이 도와주시고 나의 실존을 바라보고 나의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앞에 애통하며 부를 수 있는 그 정직함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포장하고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짓되고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길, 다른 사람들이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 길을 하나님 아무런 소리 없이 쉽게 선택하게 하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허락하신 귀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면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기쁨, 그 만족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실제의 나보다 더욱더 풍겨진 그 삶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될 수 없는 어떤 것을 던지며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포도하며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이 모습을 주여 앞에 고백하며 참으로 안타까워 애통하며 나아가는 주여 하나님 허락하신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만족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세상 탐욕의 반대는 만족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현재의 나의 삶을 또 사랑하고 수용하며 살기를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좋은 것들, 귀한 것들,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경험들,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잘 살으라고 허락하여 주신 그 현재를 우리가 성실하게 하루하루 잘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전히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흔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신뢰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주님께 드리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전히 이 시간에 불안해합니다. 하나님, 무언가를 빨리 갖추려고 합니다. 무언가 빨리 손에 쥐려고 합니다. 무언가가 빨리 되려고 합니다. 이것만 될 수 있다면, 여기에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내 삶이 조금 더 안정될 것이라고 그 끊임없는 욕망을 쫓아 살아가며 자신을 만족하지 못하고 현재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에 홀려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신분을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쉽게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이렇게 돼야만 할 것 같고, 이것을 가져야 할 것 같고, 이러한 위치에 도달해야만 내 삶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나 그것을 쉽게 선택하고 큰 고민 없이 우리 자신을 더욱더 부풀리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길의 끝에는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불만족이 있고, 그 불만족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며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완악한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 그러한 자아의 과잉의 압력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직면하고 그것으로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정직하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눈물 흘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하늘로부터 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엎드리는 모든 인생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실함과 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임할 수 있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안에 만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자아의 과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 가운데 참된 위로와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거짓된 자신이 되라고 유혹하는 거센 흐름 속에서 참된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기 자신이 우상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의 거센 압력에 저항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 살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의 삶 위에, 또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여름 사역들과 일정 위에, 또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모든 열방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